예수께로 나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저 이렇게 뒤편에 물러서서 뒷짐을 지시고 관망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의 이 섭리는 모든 것에 미칩니다. 모든 만유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또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 섭리, 주권은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대로 작정대로 이 세계를 그렇게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일반 섭리라고 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세세한 것까지 다 이렇게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특별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특별 섭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악한 독재자, 또 공산주의 이 정권, 또 히틀러 같은 사람들. 그러지만은 세계가 그런 사람들은 다 결국 망하고 선하게 이뤄가는 것은 바로 그 배후에서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통치 섭리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정말 이 지구가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 지구가 정확하게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 또 이 우주 속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운행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나옵니다. 요셉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 복받은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냥 일방통행 완의 축복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아주 굉장히 많은 일들이 어우러집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막 이렇게 어우러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개인을 이렇게 인도해 나갈 적에 좋은 일만 있게 한다든지 나쁜 일만 있게 한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자꾸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문을 닫으면 다른 문을 열어놓고 또 그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하십니다.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보십시오.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집은요,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집 문이 닫히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문이 열립니까? 저 보디발의 집에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냥 그럭저럭 또 살다가 나중에 총무가 되고 얼마큼 살잖아요. 그런데 또 그 집의 문이 닫히니까 하나님은 또 감옥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감옥의 문, 별로 좋은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요셉은 또 순종해서 감옥의 문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옥의 문이 닫히니까 하나님은 총리가 되게 하는 문을 열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한 개인의 삶을 인도할 적에 좋은 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아주 절망스럽게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들은 어떤 문이 닫히면은 바로 그 문을 두드리면서 막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이 문 열어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 문이 열려야 되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이 닫히면은요, 다른 문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이 닫혔을 적에 그 문을 두드리면서 막 열어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문을 열어놓으셨는가,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로 두려움을 안 느낍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 비록 이 문이 닫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신다. 확신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마음에 담대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뭡니까? 진흙을 가지고 빚어서 명품 만드는 토기장이 아니에요. 진흙같이 별거 아닌 우리들 하나님은 다듬고 빚고 자르고 돌리고 그러면서 때로는 이제는
아주 강한 불 속에 넣어서 명품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불같은 시련, 어려움, 고난, 마침내 그걸 통과한 다음에 그렇게 명품 인생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뭡니까? 이 신정 시대에서 왕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서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소리치잖아요. 하나님은 별로 안 기뻐했지만은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이제 사무엘로 하여금 왕을 세우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나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이제 이 자기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서 암나귀를 잃어서 그걸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무엘을 만나는 그 내용 아니에요. 우리가 15절 16절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사울을 보내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그런데 사울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잃은 암나귀를 찾아 나서는 이 사울을 보십시오. 1절부터 보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사사시대에 아주 거의 멸종된 그런 지파 아닙니까? 다른 나라가 수만 명일 적에 겨우 600명만 남은 그런 지파입니다. 아주 작은 지파잖아요. 그런데 그 지파에 이 기스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다. 유력한 사람이다라고만 나오고, 그리고 그 기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울은 보니까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주 이 사울이 준수한 사람, 진짜 이렇게 겉으로 볼 적에 우리가 아주 왕감으로 손색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3절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너 사원 데리고 와서 암나귀 찾아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원을 데리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절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로 가보니까 없어요. 또 살레 땅으로 가보니까 살레사에도 없어. 또 사알림 땅 가보니까 없어요. 베냐민 지파 땅 가봐도 없어요. 그렇게 헤매다가 나중에 숲 땅에 이르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사울이 사환과 같이 나귀를 찾으려고 막 이렇게 헤매다 다닙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살리사로, 사알림으로, 베냐민 땅으로, 숲 땅으로 그렇게 막 헤매 다니는데, 여러분, 그것이 사울은 그저 암나귀 찾는 데만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사무엘에게 인도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나귀를 찾으러 가는 길인데 사실은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 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이 미국에 온 사람들이에요. 다 이 미국에 올 적에는 어떠한 목적 때문에 왔을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과정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뭐 가족 초청받아서 왔든지, 아니면 취업 이민으로 왔든지, 또는 여행 왔다가 있든지, 아니면은 유학 와서 있든지, 다 각자가 다르잖아요. 각자의 계획과 생각이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배후를 인도하시는 이는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계획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삶에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고 어떠한 이유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필라에 와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신 걸까? 어떨까요? 내가 내 아내를 만난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은 것일까?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정이라는 말을 잘못 알고 있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이 필라에 살게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관계된 거예요. 구원.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내 아내와 만나도록 예정했을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에 가보게 되면은 1장 4절부터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택함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인 것은요, 구원에 관계된 거예요. 구원. 내가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먹기로 하나님 예정에 나왔을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계돼서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를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함없는 진리인 거예요. 그러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회사 들어갈지, 내가 누굴 만나 결혼할지, 여러분, 그것은요, 예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섭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유대 왕 한 사람이 하나님이 너는 15년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적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15년 연장시키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언제 죽을 것을 미리 처음부터 결정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 통과하고 기도하니까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줬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이라는 말을 함부로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의해 출산되었지만은 부모님이 우리를 낳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은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람을 정말 귀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귀중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쉽게 해하는 자살하는 사람들 큰 죄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다, 엄청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살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요 최선의 삶인 거예요.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계획대로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울 일행이 나귀를 찾기 위해서 3일 동안을 막 이렇게 방황했지만은 생각하게 보게 되면 내가 3일 동안 우리가 좀 헛일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3일의 그 방황한 것이 헛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정말 시간을 낭비한 것 같고 돈을 낭비한 것 같고 그러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환의 죄입니다. 5절부터 보게 되면 또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야, 이제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때문에 걱정하겠다. 그럴 적에 여러분 만일에 사환이 알았습니다 하고 따라갔으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3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환이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가서 물어보십시다.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우리가 예물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또 이 사환이 내가 좀 예물이 있다. 그 말 듣고서는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사울이요 그냥 사환의 의견을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환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인도함 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비록 아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의견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견을 낼 적에는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사환의 그 의견 때문에 이렇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11절에 보면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때 대답하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여러분 이 라마가요 사무엘의 고향인데, 사실 사무엘은 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야. 길갈로 저 미스바로 베델로 다니면서 순회 다스렸습니다. 그 시간에 사무엘이 자기 고향에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그날 왔다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사무엘이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선견자다라고 하면서 내 낙이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낙이 찾았다. 그러면 사무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사울 입장에서 볼 적에는 낙이 찾았으니까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엄청난 말을 하잖아요.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 내가 한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사울이 들었나요? 듣지 못했잖아요. 그냥 자기는 낙이 찾으러 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3일 동안을 막 헤매게 했습니다. 그 헛걸음이 아닌 겁니다. 지난 4월달에 제가 진정 이스라엘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마지막 금요일 날 와야 되는데 목요일 날 고향도 갔다 오고 우리 막내 숙모님이 시흥서 사셔서 벌써 이제 80 넘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찾아뵈야 되겠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하고 혼자 찾아가서 저 시골에서부터 이제 올라와서 서양고속을 타고 그리고는 시흥 내비게이션을 치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좀 뭐가 잘못됐는지 좌우간에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그 집이. 그래서 그 시흥에서요 30분을 헤맸어요. 30분을 헤매면서 막 굉장히 시간만 낭비하고 막 그래갖고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제 30분 늦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숙모님이 혼자 사시는데 집을 두드리니까 다 잠겨 있는 거예요 문이. 그래서 제가 동생들 보고 전화했죠. 야 엄마가 집에 없다 했더니 어머니가 어디 가실 리가 없는데 항상 집에 계신 분이신데 이상하다고. 그 셀폰도 없잖아요 그 숙모님은. 그 교회가 옆에 있어요. 교회 가서 물어보니까 이제 교회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오셨고. 그래서 어떡하나 하다가 한 10분 정도 기다리다가요. 그래도 안 되겠어요. 너무 오래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고 간 선물을 교회에다 맡기고 가려고 차에서 선물을 딱 들고 딱 나오는데요. 저 앞에 한 분이 이렇게 미시면서 걸어오시는데 걸음걸이가 꼭 숙모님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물 놓고서 딱 뛰어가 보니까요. 숙모님이 저기 걸어오시는 거야. 어디 갔다 오세요? 내가 미장원에 갔을 때 머리 좀 하고 오는 길에. 제가요 30분 헤매지 않았으면은 그 시간에 벌써 미장 왔으니까 내내 기다리다가 그냥 왔을 거예요. 30분을 헤매는 시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숙모님이 미장원 다 끝내고 걸어 나오는 시간이 딱 맞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야 너무너무 신기하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만나 어떡하나 그런 마음을 했는데요. 그 소비한 시간 바로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숙모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는 시간. 오늘 이 사울이요 에브라임 산지로 저 알리사 땅 살리사 땅으로 사알림 땅으로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막 헤매다가 숲 땅에 딱 온 그 시간이 사무엘과 정확하게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요 내게 있는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은 손해나게 하지 않으신다. 기억해야 돼. 하나님 언제든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것도 확실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기를 찾으러 갔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우리 성도의 삶에 모든 것은 우연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우연을 말합니다. 우연히 그래. 재수가 좋아서 그래.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자연 종교고 하나는 초자연 종교예요. 자연 종교는 뭡니까? 인격적인 신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은 다 우연이다. 그냥 우연히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다. 그들은 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자연 종교,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종교 믿는 사람들은 다 그냥 재수입니다. 재수. 복권 사가지고 당첨되면 재수가 좋고, 가다가 사고만 나면은 재수가 나빠서 그렇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수 좋다 나쁘다 이거 별 쓰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일시적으로다가는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엔 결국 망가지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감옥문, 굉장히 불행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서 요셉을 마지막 연단시킨 거예요. 바로 감옥에서 바로 직행으로 총리의 길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와서 사는 거 그냥 자연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필라델피아 와서 제가 벌써 한 28년, 29년 사는데 처음에 여기에 올 적에는요 내가 여기에서 그렇게 살 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나는 공부하러 왔고 공부하는 동안은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세안교회에 올 적에도 난 세안교회 하겠다 여기에 지원서 낸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친구가 야, 저 교회에서 지금 목사가 없어가지고 설교를 한번 오라니까 한번 가서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연결시켜줘서 한번 설교하러 왔고 그리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이 교회에 와서도 한 6개월 지났을 적에 나 이 교회는 맞지 않아. 그만둬야 되겠자. 그러는데도 또 그만두지 못하게 될 사정이 생기게 되고 3년쯤 있을 적에도 마찬가지로 나 이 교회는 정말 안 맞아. 그만둬야 되겠다 했는데도 역시 뭔가 이렇게 붙잡는 게 있어가지고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브라질에 가서 총회 가서도 그냥 총회만 참석하고 그냥 그 상파울로 리오데자네이로 이렇게 여행하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상파울로에 가서 거기에는 그 목사님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헌신예배 인도달라고 해서 주일치가 헌신예배도 인도하고는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내 마음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사울 그저 자기 아버지 나귀 찾아가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15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울을 보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무엘 어머니 한당아 아들이 없을 적에 하나님 내게 아들 좀 주십시오. 그냥 내 수치를 가릴 그냥 평범한 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이 한나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그 위대한 사무엘을 주잖아요.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일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는요 미국 땅에서 그냥 애들은 잘 기르고 그냥 교회 그냥 주일만 빠지지 않고 나오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일,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적에 나는 이제 나이도 먹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80세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럴 적에 모세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요. 나이도 많고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걸 시키잖아요. 우리의 능력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저는 총회에 참석할 때마다 총회 그 목사님들과 교제가 참 좋습니다. 근데요, 참 그 목사님들과 교제하다 보면은 다들 독특한 어떤 그 사명이 있고 또 다른 배경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자제가 많아요. 목사님의 아들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그 목사님들 이 총회에 와서 이제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발표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같이 기도하시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기도하시는 거야. 나와서 기도할 적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의견 발표할 적에 보면요, 말들을 너무너무 잘해요. 정말 말씀들을 잘해. 조리가 너무너무 조리 있게 말해요. 이분이 나와서 딱 말하잖아요. 그러면 저분 말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또 다른 분이 나와서 말하잖아요. 그분도 막 열심히 말하면 그분 말이 맞아. 그렇게 조리 있게 말씀들을 잘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갈 적에는 전혀 우리는 이제 총회가 벌써 39회째입니다. 우리가 1978년에 2월 달에 여기 웨스트민스터에서 시작했거든요. 우리 총회가. 현재 교회가 650여 개가 되고, 그리고 노회가요 32개 노회가 있어요. 필라 노회가 그중에 하나잖아요. 필라델피아 노회가 하나인데 그런 노회가 32개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 캐나다, 남미 전체, 브라질, 아르헨티나 전체, 그리고 또 동남아, 아시아, 필리핀, 또 뉴질랜드 이렇게 다 포함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큰 그런 노회잖아요. 총회거든요. 근데 이번에 총회를 하게 되면 관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첫날 뽑는 그 임원 선거입니다. 그 부총회장 선거가 가장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총회장은 다음 해에 총회장 되니까.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됐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부총회장 되려면요 미리 다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 LA에서 한 분 나오고, 뉴욕에서 한 분 나오고, 시카고에서 한 분 나오고, 3분이 나온다고 그렇게 이제 소문이 다 돌았고 전화도 막 받고. 그런데 아무튼 간에 결과는 제가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하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한 교단의 그 지도자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저는 저 개인의 일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총회가 필라델피아에서 열립니다. 여기 제가 부총회장이니까. 그것은 우리 전체가 교인들이 다 같이 이제 힘을 써서 해야 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 혼자만의 짐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짐이죠. 탈무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짐을 주시면은요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어깨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힘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참 일대 총회장이 누굽니까? 우리 이인재 목사님인 거예요. 세한교회 일대 목사님이 일대 총회장이신데 제가 내년에 되면 40대 총회장이 됩니다. 저희 세한교회에서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오늘 이 사울을 보내어서 사무엘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인도하심,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에베네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걱정, 두려움 다 떨치고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